그날 부처님은 사라쌍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었고 제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상의 등불이 꺼진다는 두려움이 그 자리를 감쌌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성된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하거라. 그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깊이 그 질문 속으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한켠에도 말없이 고개를 드는 그 질문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부. 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어렵게 웃다 보면 다시 눈물이 밀려옵니다. 삶이란 그렇게 끝없는 파도처럼 고요한 날이 드문 바다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첫문을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성제의 첫째 진리, 고성제입니다. 그 어떤 미화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삶을 마주한 부처님. 그분의 시선은 삶은 본래 고통이라는 너무도 단순한 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모든 행위를 이끈다. 법구경 1장.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가슴이 무너지고 과거의 상처 하나가 지금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온 듯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파도가 우릴 휘감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심지어 나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죠. 하지만 고통은 그렇게 바깥을 고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것을 피하거나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바라보고 그 원인을 꿰뚫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없애려 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는가? 이 차이가 바로 수행과 고통 회피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 속에서 진실을 보는 눈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수행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괴롭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괴로움을 직면한 자리, 바로 그곳이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늘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고통 앞에서 도망칩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힘에서 나옵니다. 진짜 수행자는 고통을 통해 배웁니다. 그 속에 숨겨진 내 집착과 기대, 내가 쥐고 있는 이기심과 분노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단지 슬픔이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적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성공, 변하지 않는 관계를 꿈꾸며 살아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형성된 것이기에 무너지기 마련이라 하셨습니다. 이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움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2부. 깨달음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다. 요즘 세상은 변화를 외칩니다. 자신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심지어 운명까지 바꾸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긍정적인 말버릇을 되뇌이며 좋은 일이 생기길 기다리기도 하죠. 물론 변화는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바깥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깨달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금강경 16자. 이 말은 무엇인가에 집착하거나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마음을 두면 나쁜 일이 올 때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에게만 기대면 그 사람이 변할 때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여는 태도입니다. 고통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고통을 이해하려는 것. 사람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스스로 길러가는 것. 깨달은 이는 고요한 눈으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보는 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 한 줄이 당신 마음을 조용히 울린다면 지금 이 순간도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외면한 채 현실을 바꿔야 내가 편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기도도 모두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고 깨달음조차 일종의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힘, 고통을 없애는 방법,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깨달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랜 수행 끝에 도달한 진리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통찰하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그 고요한 중심을 마음 안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원한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세상을 바꾸려는가?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는가? 둘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고통을 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조금씩 눈이 열리고 그 열린 눈이 세상을 다르게 비추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그 길 위에 있다면 부처님도 분명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3부. 부처님은 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는가? 많은 종교에서는 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절대자를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의지하라. 남을 섬기지 말고 자신을 등불 삼아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인멸전에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제자 안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희는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중화함경 제10권. 이 말씀은 가장 강력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의존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깨달음이란 누가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안에서 길어 올려야 할 가장 깊은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에 기대고 누군가의 인도 없이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놓으라 하셨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보는 종교.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그 시작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과 반응들.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마주보는 것.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남을 따라가는 길은 편할 수는 있어도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길은 고요하지만 어렵고 때로는 외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누군가의 기준, 누군가의 눈치를 쫓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없이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그 말씀 한 줄이 오늘 당신 마음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상의 기준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일이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뜻은 결국 우리 모두 안에 진리의 등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씨는 아주 작고 미약하게 흔들리지만 잘 지키고 바라보면 언젠가 밝게 타오릅니다. 그 빛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눈이 되고 괴로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을 인도해줄 참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자신의 마음에 조용히 등을 켜야 할 때입니다. 그 빛이 약하더라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 부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를 대신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4. 무상 앞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물건, 지켜야 할 명예와 놓기 싫은 과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있는 사람이 내일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자랑스럽게 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났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이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잦아듭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경상은 덧없고 마음은 머물지 않으며 법은 늘 변화하나니 모든 존재는 공하다. 법화경 5장.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언젠가는 시들고 아무리 깊은 사랑도 이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소중히 여기되 놓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삶은 무상하고 모든 인연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더 귀하고 그 짧은 인연 안에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 아프게 흘러가고 놓을수록 더 깊이 머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인생도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별을 두려워하지만 이별은 곧 다른 인연의 시작입니다. 무너지는 것 속에 새로 피어나는 것도 있죠.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잃고 있다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유롭게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삶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매달린 것이 있다면 이 말 한 줄을 기억해 주세요.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 피어날 깨달음이 있다.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진심은 더 깊이 닿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인연이 끝나서가 아니라 그 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무상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만남이 기적이고 모든 순간이 한 번뿐인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만남에 감사하고 이별 앞에서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 마음엔 슬픔이 아니라 맑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죠. 언젠가 떠날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소중히 대하고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잡지 마세요. 붙잡는 손을 조용히 펴보세요. 그 손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조용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5부. 수행이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하는 이유는 괴로움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 아픈 관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명상과 절을 하며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소중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려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움트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수행조차 문제를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릴까? 염불했는데 왜 아직 괴로울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수행은 고요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수행을 가르치신 이유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바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으리라. 천수경. 여기서 말하는 해탈은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마음의 변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것은 왜 고통이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몸을 웅크릴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내 마음의 거울 삼아 나를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수행은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함을 좇는 사람은 수행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수행은 불편한 나를 그대로 껴안고 그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괴로움이 그대로 있어도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지요. 그러니 너무 빨리 편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이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지금 당신이 서 있습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방 안,
향 피운 명상 시간만이 수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수행은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터뜨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 감정의 파도를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반복되는 마음의 움직임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 자각이 쌓이면 조금씩 흔들림이 줄고 그 흔들림이 줄어들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숲에서 홀로 앉아 수행하셨지만 그 가르침은 시장과 거리, 삶의 한복판에서도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안의 수행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6부. 내 안에 진짜 자유를 만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자유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피어나는 것. 그래서 진짜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자리로 사람들은 자유를 소유로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롭고 시간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진 이들도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다는 걸 이미 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세상을 다 가졌지만 자기 마음 하나는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일심으로 염불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번뇌가 사라지리라. 아미타경 7장. 일심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세상이 요동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중심을 찾으면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외부가 아무리 복잡해도 내 안이 고요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해탈한 수행자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내 안이 평온하면 그 말에 휘둘리지 않죠. 그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더 깊이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 감정에 잠기지 않고 그저 이렇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 그 순간 당신은 고요 속에 있습니다. 자유는 결국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쫓지 않고 흘러가게 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외부의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구나.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숨을 고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자유에 들어선 시간입니다. 진짜 자유는 자기 마음을 책임지는 힘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중심을 놓지 않는 것.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마음의 해탈입니다. 우리는 자주 밖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편해질 텐데. 이 상황만 없었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수행자의 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깨어 있으려는 선택. 그 선택을 하루에도 몇 번씩 조용히 반복하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의 훈련입니다. 자유는 한순간 오는 게 아니라 반복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려가는 나무처럼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던 하루가 있었다면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그 시간 자체가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수행입니다. 7부. 부처님 유언. 지금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 부처님은 인멸하시기 전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경성된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다하라. 그 말씀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실질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향해 게을리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노력.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태도.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마음에 무엇이 깃들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어지러울 때 잠시 멈추고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되묻는 것이 수행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이 말이 상처를 주진 않을까? 조용히 되짚는 것이 자등명, 법등명의 실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금강경 17장. 이 말씀은 삶의 모든 현상이 떠덥고 변화무쌍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나눌 수 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등불 삼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새겨야 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보다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를 묻는 것.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면으로 조용히 돌아오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과 같은 방향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머물고 있고 무엇이 사라졌는지, 무엇을 잡고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그리고 나지막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깨달음의 문턱이다. 그 말 한 줄이 당신 안에서 작은 실천으로 피어난다면 부처님의 유언은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 태도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우리 삶의 파문처럼 번져갑니다. 화를 내던 순간 한번 멈추고 상대의 말에 숨겨진 아픔을 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 휴대폰을 내려놓고 내 숨소리를 조용히 들어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 고통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 길 위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그 걸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깨달음의 본질을 다시 마주해 보았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내면의 등불을 조용히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든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자주 멈춰서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들이 당신을 부처님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숨이 되었길 바랍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이미 깊이 숨 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생각 한 줄 생각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선의 등불과 이 길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